자, 오늘 창세기 28장 이제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을 메뉴를 한번 보십시오. 28장의 주제는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치는 야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이제 에서가 마음속으로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아우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리브카에게 기적적으로 알게 했고, 리브카는 결국 야곱을 이제 도피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야곱은 이제 자기 부모로부터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이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주요 내용 보시면 떠나려는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따 보겠지만 11장에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창세기 28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27장은 아니죠. 왜? 이삭은 의심하는 가운데 긴가민가 하다가 그냥 먹고 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축복한 거니까 믿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28장에서 이제 믿음으로 축복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그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은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서원하는 야곱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장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피하는 내용을 다룬다. 그죠? 바야흐로 야곱의 고난의 세월이 시작된 것이다. 그죠? 예. 그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그늘에 갇혀서 20년의 세월을 수고와 고생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 자기 어머니의 취지랑 좀 다르죠. 자기 어머니 리브카는 며칠만 가 있어야 했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주님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차 확증해 주셨고, 야곱은 주님께 서원한 다음에 마침내 하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28장의 이렇게 내용의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첫 번째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1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카나안의 딸들에서 아내를 얻지 말지니 일어나서 파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서 내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너로 다산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어 너로 수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에게와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곧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그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삭이 야곱을 보내더라. 그가 파단 아람의 라반에게로 갔으니 라반은 시리아인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카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교환의 첫 번째 보세요. 자, 1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번에는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11장 20절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걸 올바로 구분하셔야 될 게, 분명히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한 거 아니죠. 창세기 27장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렇죠?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나와요. 그게 바로 지금 28장에서 이제 이삭이 마침내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1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거죠. 대다수의 주석가들, 성경 비평가들은 히브리서의 위 구절과 창세기 27장을 비교하며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이 안 맞는다고 또 이렇다고요. 하지만 히브리서의 그 말씀은 창세기 27장이 아니에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창세기 28장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축복한 거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이삭은 27장에서와는 달리 야곱임을 알고 축복하는 거죠. 27장에는 긴가민가 했잖아요. 정확히 야곱을 알고
그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축복했던 것이다 이거죠. 자, 괄호 2번. 다가올 일들이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네. 자, 야곱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타국인으로 있던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들이 살아있던 당대에 다 성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미래에 성취될 거니까 다가올 일들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여기서 야곱을 축복하는 것도 이 축복이 야곱이 살아있을 때 성취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거가 성취될 거는 앞으로 먼 훗날, 그렇죠? 이제 재림 때 바로 이것이 성취될 거란 얘기죠. 온전히. 물론 이제 재림이지만 지금까지 어때요? 이스라엘의 씨는 복을 받아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했죠. 그렇죠? 예, 그건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4절에 나온 말씀을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야곱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도 네가 이제 상속을 받을 것이다. 너의 씨가 이제 그렇게 확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반면 이삭이 믿음으로 에서에게 축복한 것은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에 나온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는 보라 너의 처소는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의 칼로 내가 살 것이며 내가 내 아우를 섬기리라. 내가 다스릴 때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이삭이 속았다는 걸 알면서도 야곱에게 준 아브라함의 축복을 거둬들이고 이런 걸 안 했죠. 그냥 에서에게는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너는 야곱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제 2번 보십시오. 자, 1절에 너는 카나안의 딸들에서 아내를 얻지 말지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어떤 경고를 하는 거예요? 카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 즉 함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함은 바로 흑인들이죠. 흑인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리브카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듯이 흑인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는 절대로 이 카나안 땅의 여자들, 흑인 여자들을 아내로 얻지 말고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브카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괄호 1번. 만일 야곱이 단순히 형에 의해 죽임을 당할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도피할 목적이라면 굳이 400마일 이상이나 되는 그 먼 길을 떠나야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리브카가 표면적으로 말한 대로 에서의 화가 풀리고 에서로부터 살해당할 위협 때문에 피한 거면 굳이 하란이라는 먼 지역까지 갈 필요는 없죠. 그냥 여기 근처 어디 세킴이나 헤브론, 그러니까 여기에 잠깐 숨어 있어. 이래도 될 텐데 리브카는 오히려 자기 아들 야곱에게 어때요? 너의 외삼촌, 나의 오라비 친정이 있는 하란, 저 멀리까지 가라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에서에게서 피하는 목적이 아니라 네가 거기 가서 네 아내를 얻고 가정을 이루라는 거죠. 네 형 에서처럼 이 카나안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괄호 2번이 밑줄 친 것. 야곱을 하란으로 도피하게 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아내를 얻게 하려는 심산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밑에 보세요. 3번. 이삭이 야곱을 보내더라. 그가 파단 아람의 라반에게로 갔으니 5절에 말씀하죠. 자, 파단 아람은요. 다음 페이지요. 시리아의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파단 아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파단 아람은 하란 지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리아의 하란 지역. 그렇죠? 창세기 14장 10절에 나온 대로. 자, 그곳에는 외삼촌 라반과 함께 어려운 삶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생시키는 그런 인물이 나온 거죠. 야곱이 그동안 머리를 잘 굴렸는데 이 야곱보다 오히려 한 수 위인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야곱은 수고와 고생의 긴 세월을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여정은
무슨 경쾌하고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제 정말 고생길이 열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야곱은 지금 당시에 이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자, 4번 보십시오. 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절에 아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내용이 나왔죠. 여러분 이거 잘 표시해 두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을 통해서 영적인 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육신적인 씨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라는 그런 이단 교리가 결국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관계를 다 끝냈고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이삭의 영적 자손 이것만 너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야곱에게 너의 씨가 이 땅을 상속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야곱과 교회는 일말의 관련성이 있어 없어요? 없지요. 야곱은 말 그대로 순수한 물리적인 이스라엘이죠. 곧 이스라엘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야곱의 씨는 분명히 12지파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유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유엔하고 팔레스타인은 이 땅을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엔과 팔레스타인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6절부터 9절을 보세요. 거기 6절부터 9절.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파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게 하였더라. 그가 그를 축복하고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카나안의 딸들에서 아내를 얻지 말지니라 하였으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파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카나안의 딸들이 그의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그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그의 아내들에 더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에서를 보세요. 에서가 지금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너 카나안 땅의 여자 아내 얻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보냈잖아요. 에서는 뜨끔했겠어요? 안 뜨끔했겠어요? 뜨끔했죠. 왜?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아, 이게 내 부모를 오히려 기쁘게 하지 못한 거네? 그게 좋아, 까짓 거.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나도 카나안 여인 안 얻고 다른 여자 아내를 얻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손녀. 그쵸? 바로 이렇게 이스마엘의 딸이고 느바요스의 누이 마할랏을 자기 아내로 얻은 거예요. 예. 자, 한번 보십시오. 거기 1번 보시면 지금 에서의 행동은 순전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아브라함의 손녀인 마할랏을 택한 것은요, 카나안인들의 딸들이 그의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뭡니까? 자기도 뭔가 좀 하겠다는 반항기 어린 행동인 거죠. 지금 에서가 한 거는. 그래서 나를 싫어했다? 아, 좋아요. 까짓거 나도 카나안 여인 안 얻고 나 다른 여자 아내로 또 어찌요 뭐. 이렇게 한 거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약간 그런 심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다 이거죠. 자, 어쨌든 에서의 이 행동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일종의 한번 반항을 해보는 거죠.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2번을 보면요.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이거죠.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그의 아내들에 더하여 아내로 삼았더라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여기서의 문제가 지금 에서가요. 이 마할랏만 아내로 얻은 게 아니에요.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제 에서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때 에서가 아내로 취한 이스마엘의 장자인 느바요스의 누이가 누구라고 나오냐면 바스라스로 나와요. 창세기 36장 2절을 보면요.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얻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에서가 지금 누구에게 갔냐? 이스마엘의 딸. 그 다음에 느바요스의 누이라고 나옵니다. 이 느바요스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스마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아내로 얻은 여인은 느바요스라는 이 사람의 누이고, 어떻게 보면 여동생이라 봐야겠죠? 누이고 이스마엘의 딸인 거죠. 자, 지금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나와요? 마알렛이라고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 창세기 36장에는요 마알렛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바스랏이라고 나와요. 그쵸? 교환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볼 때 이거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동명이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창세기 36장에 바스라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마엘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느바요스의 누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창세기 28장도 마알렛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스마엘의 딸이고 느바요스의 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식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거 동일 인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둘이 친자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창세기 28장 우리 읽었을 때 그 구절에 뭐라고 나와요? 에서가 아내들, 그 마알랏을 아내들에 더하여 아내로 얻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내를 한 명만 얻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아내에다 아내들에 더해서 또 아내를 얻었다는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에서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속된 말로 처제, 자기 처형되는 여자까지도 다 아내로 얻어버린 거예요. 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28장하고 36장에 이름이 다른 이유가 분명히 이스마엘의 딸 맞아요. 둘 다. 근데 동일 인물이 아니라 다른 자매라는 거죠. 친자매죠. 근데 에서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아내로 삼아야 될 이 여인 한 명만 아내로 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처제 아니면 처형되는 그 사람까지도 아내로 얻어버린 거예요. 근친상간이죠. 예. 바로 이게 뭐냐면 레위기 18장 18절을 보면요. 율법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규례 뭐예요? 네 아내의 그 자매의 그런 치마를 들추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에서는 금지하는 거예요. 네 아내의 친자매를 아내로 얻지 마라 이거죠. 물론 지금이야 율법 이전이지만 어쨌든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에서의 이 행동은 뭡니까? 가증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에서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서가 반항기 어린 행동을 하니까 어때요? 결국 그 행동의 결과는 좋은 게 나올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런 근친상간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 레위기 18장 18절에 내 아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아내를 취하여 벌거벗음을 드러내어 그녀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이 규례를 에서는 그냥 어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결국 에서는 카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씨를 혼잡하게 했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지도 못했죠. 게다가 율법의 규례까지도 범하는 죄를 지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든 모순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비교해서 보완해서 봐야지 이런 숨겨져 있는 진리까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에서가 바로 이런 규례까지 어겼던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항기 어린 행동은 뭡니까?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행동은 반드시 죄의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자, 이제 두 번째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28장 거기 10절부터 12절 보십시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장면에서 결국 근거에서 나온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이거 기억나시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근거해서 찬송이 나온 거죠. 자, 그 밑에 1번 보십시오. 이제 무대의 주인공은 이삭에서 누구로 바뀐 거죠? 야곱으로 바뀌었죠.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얻어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까지 받아낸 야곱은 이제 이삭의 축복을 받으며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한다라는 거죠. 자, 야곱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야곱의 여정의 방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걸었던 여정과 어때요? 방향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 있죠.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났던 곳이에요. 즉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줬는데 이스마엘이 조롱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당장 내쫓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들으라 해서 내쫓아버린 거죠. 브엘세바가 바로 그 지역인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육신의 것들과 완전히 분리시킨 지역인 거죠. 좋은 의미죠. 그렇죠? 예. 특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맹세했던 곳이기도 해요. 창세기 21장 31절에 나오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정하신 곳도 브엘세바라는 거죠. 이삭이 저번에 우리 공부할 때 그랄 땅에 있다가 마침내 브엘세바로 나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창세기 26장 24절 25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이게 브엘세바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괄호 2번을 보세요. 반면 하란은 어떤 곳이에요? 칼데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아비 테라가 죽은 곳이에요. 여기는 창세기 11장 32절에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왔어요? 베델로 왔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헤브론에 기거하다가 마침내 그 다음 페이지죠. 브엘세바로 오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여정의 방향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동에서 서로 향했다라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아브라함이 나왔던 여정과는 어때요? 정반대 방향, 즉 곧 서에서 동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상해 놓을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칼데아 우르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하란을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죽었죠. 거기서 하란에서 다시 내려왔죠. 베델로 왔죠. 방향이 어때요? 동에서 서로 온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불완전했지만 방향을 움직여 가면서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거죠. 동에서 서는 긍정적인 방향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여정은 어때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지역인 브엘세바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방향인 거죠. 예. 이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 어때요? 이 방향으로 감으로써 지질이 고생을 하는 거죠. 고생과 순례의 길을 겪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과는 무관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여정도 어찌 보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여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아주 엄청나게 그냥 굴림당하고 이용당하는 거죠. 예.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자녀를 신실하게 보호하시지만 육신적으로 행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2번을 보세요. 야곱의 이 잘못된 방향,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 있죠? 바로 현 교회 시대에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거 예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방향이 어떻게 했어요? 동에서 서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과 선교의 방향도 어때요? 동에서 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 있을 때는 하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베델, 브엘세바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꾸로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부엘세바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란으로 가고 있죠. 이건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야곱의 상태가 무엇을 상징하냐?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이스라엘. 지금 교회 시대 이스라엘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초림 때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잠시 제껴놨단 말이에요. 버려뒀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숨어버리시죠. 결국 이스라엘은 교회 시대 동안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온갖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역사가 돼버리죠. 바로 야곱이 지금 서에서 동으로 간 지금 이 방향과 지금 현재 이 장면은 바로 교회 시대 이스라엘을 예언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이 라반에게 가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라반이 비록 야곱을 속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지금 잠시 버림을 당해서 세상으로 지금 흩어져 있어도 이스라엘은 교회 시대 동안 어때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얻고 명성을 얻었죠. 예. 여러분 유대인의 그런 위상은 사실 대단하잖아요. 비록 나라가 없이 흩어졌어도. 그렇죠. 바로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야곱이 여기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물론 물질적으로는 잘 번영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엄청난 고난에 시달리는 거죠. 교회 시대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야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지만 여기서 영원히 살았어요? 아니죠. 다시 어때요? 야곱은 돌아왔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다시 어때요? 야곱은 돌아왔지요.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 이스라엘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언적인 경륜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어때요? 나중에 회복되는 거예요. 야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고난 속에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 이스라엘도 지금 흩어져 있지만 다시 대환란을 끝나고 나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된다는 걸 믿지 않으면은 성경의 이런 모형적인 진리까지 또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복된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다.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게 바로 제가 그 2번 밑에 괄호 1번부터 3번까지 다 설명을 한 것이. 그래서 괄호 4번 한번 보세요. 결국 구약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는 미래에 이루어질 바로 뭐라고요? 예언이다라는 거죠. 성경이 단순하게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냥 재미있게 알려주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도 그렇고 특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뭡니까? 앞으로 다시 재현될 사건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다가 이제 광야로 들어오잖아요.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나서 카나안의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죠. 바로 대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카나안 땅 들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 때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책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게 바로 뭘 예표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환란과 재림 때 있을 일을 예표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의 책인 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그냥 우리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려고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78편에서 바로 시편 그 기자가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난해한 비유를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출애굽 때의 사건을 얘기한다고요. 왜요? 그게 바로 뭐를 상징하니까요? 앞으로 대환란을 거친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카나안 땅 들어가죠. 천년왕국 때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의 모든 내용,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재판관계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 책들은 모두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직 대환란이 남아있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안 됐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예언이 아직 성취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그건 언제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엔의 이방 민족들을 대환란을 던져놓고 멸망시킨 다음에 있을 거란 얘기죠. 예.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세요. 11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이렇게 나오죠. 자, 야곱은 여정 도중에 베델에서 노숙하며 밤을 보내려 할 때 이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대목은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되는 대목이에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기가 지금 밝고 인생이 잘 나갈 때가 아니죠. 지금 자기는 형의 위협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중에 지금 잠자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 도상에서 길 위에서 노숙을 하는 그 어두운 곳에서 자는 그때 바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시기, 어떻게 바로 어두운 곳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자, 괄호 1번 보세요. 야곱이 짐을 싸들고 힘든 여정을 지내면서 얼마나 도둑과 야수로부터의 위협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심신이 고단했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우린 도시지만 옛날에 그런 산길이나 시골 이런 길 있을 때, 광야길 있을 때 여러분 야생동물이 출현 안 하리란 보장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야곱은 지금 잘 지어진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길 위에서 자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밤에 그런 도둑들이 그런 야곱을 표적으로 안 노리겠냐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어두운 곳에서 불안과 진짜 너무나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도 인생이 밝고 화려할 때가 아니라 온갖 고생, 슬픔, 질병, 파산, 급기야 죽음의 위기와 같은 어두운 면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을 찾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마다 때론 어두운 골짜기와 어두운 면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평소에 인간이 하나님을 잘 찾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인간이 자기 배 따뜻하고 잘날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좀 내 마음대로 살게.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 인생의 어두운 면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서야지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죠.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야, 난 진짜 언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비참하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괄호 2번 보세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죄인들을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은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9장 5절이라든지 8장 12절, 1장 9절 등등에 주님이 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그랬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가장 희망이 되는 건 뭐예요? 빛밖에 없어요. 그 빛을 비추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자, 인간은 누구나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가 무능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대단한 인간이 아니구나. 나는 별 볼일 없구나. 나는 내 사회생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주님을 찾아야겠구나. 주님께서 그때 비로소 이제 그를 가르시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냐? 고난에 처했을 때 사람이 자기의 무능함을 알잖아요. 주님이 그때 그 사람을 이제 연단하시고 다루시는 거예요. 빚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바로 그런 상황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인간이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을 단지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좀 해볼게요. 아니 이건 어떠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 밀착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 놓인 거죠. 그죠? 예. 자, 밑에 4번을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교리적으로도 예언적으로도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거죠. 자, 야곱이 지금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준 거예요. 어떤 계시냐면 꿈속에 뭐가 있어요? 사다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다리가 길이가 엄청 길어요. 얼마나 기냐면 땅 바닥에서 그 꼭대기가 어디까지 가요?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타는 천사들이 당연히 어디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어요? 하늘까지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죠. 마찬가지로 그거를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사람은 땅에 있잖아요. 이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줬다.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준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이 사다리는 영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디모데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장면에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그 사다리가 바로 자신이심을 밝히셨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이제 오셔서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에 너 아래에 있는 거 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즉시 그냥 무릎 꿇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51절.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죠. 너희가 이후로는 이거죠.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내린다. 지금 이 장면 우리가 어디서 본 거예요? 지금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에서 사다리를 본 거 바로 그거죠. 지금 야곱의 꿈에서는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렸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해요?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한다. 그 말인즉 사다리는 곧 누구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바로 인자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괄호 2번 보세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바닥이 땅에 있는 이 사다리는 땅에 사는 인간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지녀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이 사다리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고 그 바닥은 어디 닿았습니까? 땅에 닿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다리는 하늘도 닿고 땅도 닿고 있으니까 하늘과 땅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다리는. 성령께서는 바로 이 점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을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중재자는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함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이거 보세요. 예. 지금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 있죠. 이 사다리가 하늘과 어디요? 땅에까지 다 닿는다 그랬어요. 즉 여기서 우리가 하늘을 하나님으로 만약에 대입해보고 땅을 인간으로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다리는 하나님의 속성도 있어야 되고 인간의 속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지금 사다리가 연결하듯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다리는 바로 중보자를 가리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지칭하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사다리처럼 인간의 속성도 완전하게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을 특히 강조한 거예요. 왜요? 중보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간도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도 잡고 인간의 손도 잡고 함께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가운데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야곱의 꿈에서 본 그 사다리가 자신임을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한 중보자는 마리아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황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공자 돼야 안 돼요? 마하메트?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땅의 속성, 인간의 속성만 있지 하늘의 하나님의 속성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들은 창조해 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또 완전한 인간도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들도 아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소위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신들은 어떤 사다리예요? 땅에만 닿고 하늘에는 닿지 않은 그냥 우리가 쓰는 인간 사다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다리를 믿고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기커녕 떨어지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있어서 우리가 밟고 갈 수 있고 어디까지 닿아 있어야 돼요?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일단 한 번 더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괄호 3번은 제가 바로 그것을 설명한 것이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2절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과 동등한데 그걸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왜요? 그래야 땅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괄호 4번을 아까 설명을 드린 거죠. 소위 이런 종교 창시자들, 그 다음에 또 중보자라 자처하는 뭐 마리아나 교황이나 뭐 마하메트나 알라나 이런 인간들은 다 뭐예요? 이런 신들은 모조리 썩은 사다리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런 창시자들은 다 어때요? 죽어서 무덤으로 가서 썩었잖아요. 그들의 시신은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우리와 똑같잖아요. 예.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괄호 5번도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런가 하면 인간은 어떻게든 스스로 하늘로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그래서 자신들만의 사다리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주선, 로켓. 막 우리나라도 로켓 쏴가지고 막 우주 뭐 개발하려고 막 진출한다고 막 호들갑 떨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자꾸 이렇게 우주 쪽으로 막 이렇게 뭘 쏘고 막 자꾸 글로 가려고 할까요? 인간은 하늘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요? 바벨탑 사건 때도 이미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어때요? 자기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나 그것 역시도 어때요? 한 줄기 썩은 동아줄에 불과하다는 거죠. 백날 무슨 위대한 종교, 뭐 정치적 연합, 백날 해보라 이거예요. 유엔이 그렇게 애를 써서 지구를 하나로 묶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구에 있는 민족들이 다 우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그것들은 오히려 땅에 뿌리를 깊이 박은 채 지옥을 향해 내려가는 죽음의 통로가 될 뿐이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루시퍼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옥까지 낮아졌죠. 인간이 자기 욕망에 따라 스스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괄호 6번 하늘로 오를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는 인자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죠.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온 말씀은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거죠. 예. 유일한 사다리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보세요. 한편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이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라는 영적인 적용을 했지만 사실 지금 야곱의 꿈에 나타난 이 사다리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죠. 그거는 예언적으로는 천년 왕국 때 재현될 말씀인 거예요. 예.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괄호 1번. 아까도 여러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늘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열린다는 말을 씁니다. 즉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 것에 대한 기록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4장 1절에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요한이 휴거될 때 하늘이 열렸다는 말을 쓰죠. 바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제 휴거될 때 하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언제 열립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과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어때요? 함께 내려온다는 얘기죠. 즉 하늘이 두 번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근데 그들이 타락하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됐어요? 우리가 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천사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사다리에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바로 하늘이 열리면 이거죠. 하늘이 열리면. 그래서 하늘이 아까 두 번 열리는 거죠. 우리가 휴거될 때. 그렇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구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예.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영원 시대를 보세요. 영원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새 예루살렘에 계시죠. 그러면 새 땅에 살고 있는 또 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예루살렘으로 매년 매와야죠. 그렇죠. 바로 그거와도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거기 괄호 3번을 보세요. 영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며 새 예루살렘은 우주에서 지구의 궤도를 돌 것이다. 그죠? 천사들이 이 도시와 땅 사이를 위아래로 다니면서 땅의 왕들이 그들 자신의 민족들에게 할당된 각 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도록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동시킬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 심오한 예언적 진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 가리키지만 이게 교리적으로는 바로 천년왕국과 장차 영원시대에 있을 예언이라는 거죠.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예표가 바로 야곱이 꿈에서 본 이 광경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에 민족들이 이제 영원시대 새 예루살렘으로 각 지정된 문으로 가야 되잖아요. 생명 과실을 먹으러. 그렇죠? 그때 그들을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죠. 바로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마치 이거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것을 암시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뒤이어서 하겠습니다.